히브리서 2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는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니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또 죽기를 무호하시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힘의 근원. 힘의 근원입니다. 제 예전에 이제 얼굴에 이렇게 뼈드락지 같은 거가 나면은요, 저희 언니가 그냥 저를 붙잡아다가 누워놓고 이거를 막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 더 짜야 돼. 그 안에 그 심지 그 뿌리까지 뽑아야 돼 하면서 이제 이걸 막 짰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고름 같은 게 나오는 거가 그 안에 깊이 있는 것을 파내야지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무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도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뿌리가 잘 내리면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내렸을 때 어떡합니까? 그거 버리잖아요. 근데 버릴 때 위에 썩은 것만 버립니까? 그 밑에 뿌리까지 다 해서 버리잖아요. 그냥 그 근본되는 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 그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파워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 힘도요, 근원이 있습니다. 힘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그 힘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근원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눅 들어서 삽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삽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그분하고 같이 사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수침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이러는 것이 무슨 죄인처럼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무슨 따당할처럼 주눅 들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막연하게 날 위해서 죽으셨어.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자랑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의 근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그 나라를 갈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자꾸 괴롭혀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선한 존재인데, 그렇죠? 사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부한다라고 우리는 자꾸 사탄을 탓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어땠습니까? 사탄이
미혹을 당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사탄한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졌어요? 아니에요. 근본을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고 싶었었던 거죠. 인간 안에 그 욕심이 죄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죄는 사탄의 미혹이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제껴놓을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다면 누가 날 찌르던 미혹하던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 안에 다른 욕심,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단이 나를 이렇게 꼬드겨서 내가 죄를 졌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애들 보면은 뭐 잘못했을 때 보면은 처음에 어때요? 얘가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애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형제들 간에도 어때요? 보면은 난 안 했는데 오빠가 자꾸 저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나는 괜찮았어요. 뭐 또 이제 뭐 형제들 간에도 보면은 꼭 사고 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얘가 잘못했대. 우리 인간에 그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사단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물론 사단이 미혹하죠. 사단이 유혹하죠.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내 안에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리고 사단이 미혹하고 사단이 유혹하면 내가 그럴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잘못을 사단한테만 우리가 투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담의 죄 이후에 우리에게도 그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대단해. 저 사람은 되게 신령해. 저 사람은 믿음 되게 좋아. 그 사람 매일매일 예수님 찾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나는 교회 다녀하고 그냥 점 찍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힘의 근원을 의지하고 사는, 힘의 근원을 나타내고 사는, 힘의 근원을 자랑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 사단이 건드린다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넘어갑니다. 까딱없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쫙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그냥 부침개 하나를 갖다 줬어요. 근데 식구들이 내가 한 음식에 대해서는 맛있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옆집에서 갖다 준 진짜 부침개 하나 가지고 너무 맛있다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럼 기분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해주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옆집에서 해준 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옆집에서 뭘 해주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통하여 교제 나누시겠다고 안식일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진화론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창조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진화했다고 하면서 막, 저희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 아예 단군 신화가 나왔어요. 나는 제가 진짜 배울 때 마늘 먹고 부추 먹고 해가지고 정말 사람 됐는 줄 알았어요. 우리 조상이 어떨 때는 곰이라고 그랬다가 중학교 가니까는 원숭이라고 그랬다가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창조는 온데간데 없고 진화론이다, 단군신화다 해가지고 인간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의 근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힘의 근원을 뭘로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많이 있습니다. 힘의 근원은 근원이고, 또 나는 나대로 하면서 내 안에 드러내고 싶고 내 안에 더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뭐 만들어도 메딘 어떤 나라가 써 있고요. 뭐 바위 암흑에 이름 써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가 있잖아요. 우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만든 창조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 안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우리의 이름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뭐 추수의 때다, 부흥의 때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 때.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가셨어요. 그러면 초림하고 재림 사이가 무슨 시대예요?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보면 너무나 정말 힘의 근원되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말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단들도 너무너무 많고 판을 친다는 거죠.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홍대 앞에 아예 띠를 둘렀더라고요. 신천지 하늘색으로 띠를 둘렀어요. 양복 입고. 아니, 그렇게까지 했었나요? 깜짝 놀랐어요. 홍대 입구 3번 출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3팀 있어요. 3팀. 깜짝 놀랐어요.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가 아닌 자들이 지금 판을 치는 정말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냐, 파송했냐라고 하지만 정작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조용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놀교회가 이제는 조용히 살지 말자. 이제 우리 새놀교회가 이제는 조용히 살지 말고 시끄럽게 살자. 우리도 진짜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나가서 전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요, 힘의 근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전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야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사람들한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첫 번째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당시에도 예수님 그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장사하려고 했었던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에 따라다니면서 뭔가 득을 보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는 거기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을 고치려는 사람도 있었겠고요.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군중 따라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때고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목적들이 다 달라 있었습니다. 목적이 다르게. 그래서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질병에 대한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창조주,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뼛속 깊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따는 것이 아니에요. 1357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같이 있고 한 발은 또 이렇게 예수님한테 있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리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그냥 무조건 신뢰하는 거죠. 100% 신뢰하는 거죠. 오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해가 가니 안 가니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때 예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인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자들 성경의 인물들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병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뭐가 없었는데 누구한테는 그냥 너는 그냥 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 헷갈리지 않아요? 주님이 차별하시는 건가요? 어떤 사람한테 왜 네 믿음이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상황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까지 했다라고 했을까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향유 옷값을 깨트린 여인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그 비싼 향유를 가져가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제자들 난리 났습니다. 감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그 비싼 향유를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가만 놔두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너네들 이 여인 계속 이 여인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왜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이 여인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과부예요. 그런데 그냥 평안히 가는 수준이 아니라 너는 구원받았어. 왜냐하면은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은 장례를 치른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왜 장례를 치렀어요?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것이죠. 구원자인 걸 알았을 때, 그래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영이 없었습니다. 그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호통쳤습니다. 기분 나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 편을 드는 걸 기분 나빠했습니다.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영적으로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트렸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전적으로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두 번째 여인 기억하시죠? 혈루증 여인.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출하기도 힘들고 냄새도 나고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그 백부장 집에 그 소녀를 고치러 가시는데 그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이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거기서 왜 붙잡았습니까? 메시아라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공통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병 환자 기억하시죠? 나병 환자 10명의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네 돌아가라,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네 몸을 보여라 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가는 길에서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때 한 명이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메시아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이 자도 어떤 자입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순종한 자입니다. 또 앞을 못 보는 자 기억하시죠? 앞을 못 보는 자,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자니까는 앞을 못 보고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고향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찾아가서 한 얘기가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보아라 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거죠. 구원자인 것을 아는 자들은요 구원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백부장 어땠습니까? 야, 이 백부장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너의 종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대요. 왜냐면은 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보인다. 믿음 좀 보여봐, 믿음 좀 보여봐, 그러죠. 믿는 사람들 서로 싸울 때 당신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행동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결혼하면 그렇게들 많이 싸워요. 그런데 믿음은요, 구원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요, 힘의 근원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자인 것을 알았을 때 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 때,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구원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의 근원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메시아였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전적으로 나에게 오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요, 만물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물이 뭡니까?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에요. 힘이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세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십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고난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급을 쌓아서 그 주님 앞에 갈 때 천국에 들어가면 면류관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면류관을 딱 쓰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면류관 쓰고 예수님 앞에 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면류관을 분명히 벗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근데 우리가 무슨 면류관을 써요? 진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신데, 우리가 칭찬 좀,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일 조금 했다고 가서 그 상급 조금 받았다고 면류관 쓰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 면류관 썼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분 앞에 가면 면류관 벗습니다. 왜? 우리 공로로 천국 가는 게 단일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뭐 착한 일 했다고 가요? 좀 뭐 좀 했다고 가요? 내가 예수 믿고 전도 몇 명 했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 앞에 가면 내가 의롭다 칭찬을 받는데, 이거는 기가 막힌 것이죠.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한 근원이래요. 형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이가, 입은 자가 한 근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잽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의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당신은 의롭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의롭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1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친구가 막
싸우고 막 길거리에서 개판인데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척하고 이러고 가지 않을까요? 그 친구가 날 불러도 모르는 척하고 가지 않아요? 쟤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이거 진짜 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형제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복종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 그 죽음과 고난을 받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이가 거룩함을 입은 나에게 어때요? 나에게 그 주님께서 같은 근원이라고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면 얼마나 삽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령화 시대에 산다고 해도 아무리 길어도 100년입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길게 이 땅에서 살아도 100년인데 이 땅에서의 그 시간 누구는 100년, 누구는 50년,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똑같이 시간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예쁘게 주어주고 어떤 사람은 좀 키가 작게도 주어주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마다 다른 성향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마치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목을 메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에 마땅히 진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0년 각자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늘씬하고 멋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미션이고 똑같은 주제이고 똑같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학교에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 그곳이 내가 주님을 전하는 곳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몫인 것입니다. 누구를요?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분명히 하고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고 가야 될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은 꼭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우리 자식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내가 24평 아파트는 한 채씩 꼭 남겨주고 가겠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가 그거라면 오늘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적어도 우리 자식들한테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해주고 가야지. 내가 대학 공부만큼은 시켜줘야. 아니에요. 그 인생이고 없으면은 지가 벌어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융자라도 얻어서 공부하려면 공부할 것이고요. 돈이 많아도 안 하려면 안 해요. 그리고 공부가 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구나 여기 예린이나 예서 얘네들도 주어진 인생에 얘네들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50 먹은 사람이나 1살 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요.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성전 건축이요. 아니지.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교회가 지하인들 어떠리, 지상인들 어떠리, 어딘들 어떠리입니까?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은요.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나타내는 곳이에요. 예, 우리가 의자가 없어서 여기 돗자리 피고 앉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천막 교회인들 어떻고 뭔들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사명이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웃고 살 수 있는 거, 내가 밥 먹고 내가 운동 관리해가지고 내가 약 잘 먹고 영양제 먹어가지고 내가 오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내가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못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이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 솔직히 장례가 났다고 하면 가서 부러워하셔야 돼요. 너는 맡은 바 다 했구나. 난 아직 못해서 아직 남아가지고 우리 오늘 또 얼굴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청년이 9시 반에 왔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 앞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못 전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교회 배너를 몇 시에 내놓냐요. 그래서 보통 집사님이 9시 반쯤에는 오셔서 내놓으시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자기가 9시 반에 오면 그걸 내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자기가 전도는 못해도 배너라도 내놓고 이 배너를 보고 만약에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그 전도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신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9시 반에 왔어요. 그래서 배너를 내놨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나는 사람 만나는 거가 힘들어? 뭐 하는 거가 힘들어?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전하겠어. 내가 하겠어. 내가 그분을 나타내겠어. 내가 그분을 드러내겠어. 내가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겠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낸다면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안 해주시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자랑할 때 그분께서 나를 자랑 안 하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이름 나타내야지 하면은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 창세기 아침마다 큐티 어떻습니까? 바벨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한 장 다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내면은요 이거는 교만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이름을 내주시면 창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어떨 때 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나를 창대케 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창대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분하고 안나라는 분이 나와요. 시므이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예요. 이분들이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나치고 가는 이야기지만 주일학교에서는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주일학교에서는 어떤 분이냐면요, 시므온 같은 경우는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시 오실이 아니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분입니다.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교통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을 때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이 안에 시므온 안에 성령께서 저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메시아를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므온은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분이 한 거는 뭐예요? 메시아 기다렸고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봤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성령이 알려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시므온이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었을 때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 걸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메시아인 걸 알아차린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였고요. 결혼하고 7년 있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84년 동안 혼자 산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금식하고 평생을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업적이라고는 안 나와요. 어떠한 공로는 안 나와요. 어떤 희생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하여
성전에서 주님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칭찬받는 두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때 너는 교회 청소 너가 보니까는 너가 25번 아니네 2번 더 했네 27번 너가 나가서 사탕 나눠줬네 몇 번 너가 이런 사람 도와줬네 몇 번 이런 거가 기록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거는 뭐냐면요, 메시아인 것을 기다린 거, 메시아인 것을 자랑한 거, 메시아인 것을 나타난 거, 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냈냐 안 드러냈냐가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봉사하면 그러잖아요. 아유, 그 천국에 상급 쌓는 거야. 여러분, 그거 상급 안 쌉니다. 솔직히 그런 봉사 이런 거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거요, 유교나 불교가 더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더 안 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목적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1살 된 아이나 30살 먹은 사람이나 50살 된 사람이나 우리의 똑같은 미션은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역할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죠.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힘의 근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지 마시고 더 심플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 힘, 담대함 주세요. 내게 언권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바꿔보세요. 힘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와서 주일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원도 몇 명 안 되니까는 안 오면은 자리 티나니까 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힘의 근원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우리 교회도, 공동체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곳, 가정, 관계 그 속에서도 힘의 근원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